매주 일요일 아침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예배는 빠지지 않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와 똑같은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잡기 위해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티켓팅에 실패하면 암표라도 구하려 하며 콘서트 당일에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상징물을 들고 집단적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종교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취미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걸까요? 오늘은 팬덤이 어떻게 종교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환경주의는 종교다, 특정 정치 이념은 종교다, 이런 비교를 자주 보는데요. 대부분 표면적인 유사점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정의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거든요. 본질주의적 정의는 종교가 다른 문화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어떤 학자는 종교를 영적적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했고, 또 다른 학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에 대한 경외감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문화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의식을 행하는 건 종교적이라고 하면서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반복하는 루틴은 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의식은 맥락과 상관없이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전쟁 중인 국가에서 의식 참여가 증가하고 엘리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의식적 행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능주의적 정의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종교가 무엇인지를 묻는 대신 종교가 무엇을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종교는 강력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삶의 규칙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소속감과 공유된 정체성을 키워주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교리나 초자연적 존재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특정 관념과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이 말은 의식, 상징, 도덕 규범, 집단 정체성 같은 것들이 누군가가 그걸 종교적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열성 팬들은 자신들의 헌신이 종교적이라는 생각에 코웃음을 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는지를 보면 종교와의 유사점을 무시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순례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건 가장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무슬림들의 메카 순례,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순례, 힌두교도들의 바라나시 순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팬덤 안에서도 비슷한 여정들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특히 두드러집니다. K-팝 팬들이 대형 기획사 사옥 앞에 모이거나 도깨비 촬영지였던 강릉 주문진 방파제를 찾는 사람들, 겨울 연가의 남이섬을 순례하는 해외 팬들이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 그레이스랜드를 방문하는 팬들, 스타워즈 촬영지인 키니지 사막을 찾는 팬들이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순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하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요. 그중 하나가 리미널리티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여정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서 순례자들은 일시적으로 일상의 삶과 사회적 역할을 뒤에 남겨두거든요. 평소에는 회사원이지만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로 원정을 가면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 같은 팬덤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헌신적인 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깊은 감정적, 심리적 변화에 열려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경험이 일반적인 여행과 다른 점이고 종종 인생을 바꾸는 경험으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한 종교학자는 디즈니 성인들이 디즈니 월드로 떠나는 여행이 종교적 순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수천 명이 청혼, 생일 축하, 임신 발표 같은 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디즈니에서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난 가족을 애도하기도 하고, 암을 이겨낸 것을 기념하러 가고, 죽기 전 마지막 여행으로 그곳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학자들은 또한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건 순례 중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강렬한 연대와 평등을 말합니다. 이슬람의 하지 순례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순례자가 같은 흰 옷을 입어서 부와 지위의 차이를 지우는 것처럼요.
K-팝 콘서트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의사든 학생이든 회사 임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응원봉을 들고 같은 팬덤 이름으로 불리며 같은 응원법을 따르거든요. 아미, 블링크, 엑소엘 같은 팬덤 이름은 그 순간만큼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코미콘이나 한국의 코미걸 같은 행사에서 팬들은 좋아하는 캐릭터로 코스프레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실험하는데 그 공간에서는 변호사, 교사, 배달기사가 모두 나란히 같은 캐릭터로 분장할 수 있거든요. 일상의 사회적 역할은 공유된 팬 정체성을 위해 중단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명확히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코미콘에서의 코스프레가 메카에서의 하지 순례와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는 이슬람의 중심 기둥으로 신이 명령한 것이고 많은 무슬림에게는 평생에 한 번뿐인 행위로 상당한 준비와 재정적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비교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겉보기에 다른 두 인간 행동의 공유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학자는 이걸 지식을 위한 훈련된 과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모든 것을 같은 것으로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행동을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재묘사하는 겁니다. 이제 정경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종교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규칙, 규범, 위계가 있고 누가 그것들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 전통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정경을 통해서인데요.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텍스트와 이야기의 모음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성경 정경을 둘러싼 싸움은 혼란스럽고 정치적이었으며 누가 공동체를 대변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권위 있는지에 대한 투쟁을 반영했거든요. 해리포터 팬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2016년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의 출시가 정경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그 연극이 진짜 마법사 세계의 일부인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팬들에게 답은 단호한 아니오였거든요. 원작자가 완전히 쓴 게 아니었고 많은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서투른 팬픽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작자가 그 연극을 인정한 것조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초기 기독교에서처럼 권위 있는 인물의 주장이 정경 논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들은요? 원작자의 트윗은요? 작가의 가벼운 트윗이 갑자기 정경의 일부가 되는 걸까요? 이건 팬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한국 팬덤에서도 비슷한 정경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특정 K-팝 그룹의 공식 유니버스에서 뮤직비디오, 웹툰 소설, 단편 영화 중 어디까지가 공식 스토리이고 어디까지가 팬들의 해석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지거든요. 정경은 단순히 텍스트 목록이 아니라 공동체적 투자와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으로 형성된 사회적 과정의 산물입니다. 누가 전통을 대변하는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해리포터 팬들은 어떤 복음서를 포함할지 선택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비슷한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팬덤 내에서도 정당성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오래된 팬과 새로운 팬 사이의 갈등, 국내 팬과 해외 팬 사이의 시각 차이, 무엇이 진정한 팬 활동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누가 진짜 팬인가? 어떤 행동이 팬덤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종교 공동체에서 누가 진정한 신자인가를 두고 벌이는 논쟁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이제 의식적 모임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순례가 여정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한다면 이런 모임들은 단일한 에너지의 집중적인 폭발로 그걸 해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걸 집합적 열광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중심으로 모일 때 솟아오르는 에너지와 흥분의 급등입니다. 자기 자신 밖으로 끌려나가 군중과의 일체감에 휩쓸리는데 이건 사람들이 종종 신성한 존재나 성스러움으로 묘사하는 감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2002년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이 전형적인 집합적 열광의 사례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붉은 옷을 입고 같은 구호를 외치며 같은 박수를 치면서 개인의 경계가 녹아내리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융합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초월적인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K-팝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팬들은 정교한 응원법에 따라 움직이고 특정 파트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며 응원봉의 색깔을 동시에 바꾸면서 개인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합니다.
K-팝 콘서트의 떼창 문화도 대표적인데요. 아이돌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팬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거든요. 무대 위의 아티스트와 객석의 팬들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집합체가 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성스러운 것이 반드시 신에 관한 게 아니라 평범한 활동을 초월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집단의 힘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 모든 팬 행동들이 종교적 행동일까요? 우리는 특정 장소로의 여행이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권위 있는 텍스트 선택이 어떻게 믿음과 실천의 경계를 규정하는지, 공동체적 모임이 어떻게 집단적 통합과 감정적 강렬함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고유하게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내고 배치하는 평범한 인간 행동이거든요. 한 종교학자의 사고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토요일 미식 축구 경기 날은 농담으로 교회라고 불리는데요. 그 학자는 비교의 순서를 뒤집어 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독교의 경기 날이라고 부르면 경기장이 기준선이 되고 교회 예배가 그것의 변형으로 보이거든요. 경기장으로 몰려드는 팬들, 응원 구호를 외치는 것, 팀 유니폼을 입는 것이 갑자기 의식적 행동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수치는 붉은 악마의 응원이 종교의식의 구호와 기능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순례, 정경 형성, 집단의식,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종교에만 속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거든요. 다만 그 행동의 대상이 신인지, 슈퍼스타인지, 스포츠팀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콘서트장에서 수만 명과 함께 떼창을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의 촬영지를 방문하거나 팬덤 내의 정경 논쟁에 참여할 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아주 오래된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건 종교와 팬덤이 똑같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메카 순례와 콘서트 원정이 동일하다거나 성경과 팬덤의 정경이 같은 무게를 가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이 의미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고 싶어하는 본능은 종교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례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를 경험하고 정경 논쟁을 통해 공동체의 경계를 정하며 집단 의식을 통해 개인을 넘어선 일체감을 느끼는 것,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본적인 욕구이고 종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종교적이냐 아니냐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라벨을 붙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이거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